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4개의 구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유명하노라. 아멘. 겨울이 끝나는가 생각이 드는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하 8도, 영하 10도씩 내려가는 그런 외부 날씨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느껴질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 좀 덜 추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어떠하든 이런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그 표현할 길 없는 그 은혜가 하루 중에 낮이든 밤이든 힘든 일을 만나든 또 기쁜 순간이든 간에 늘 내 마음속에서 표현할 길 없는 기쁨, 감사로 늘 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들을 곧잘 하는데 그 실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이 교훈의 목적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장 5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5절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라 말할 때 이 교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아마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 얼핏 생각할 때는 이 교훈이란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이란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1절을 보시면 이 교훈이란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리인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이란 말은 바로 11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예 정의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 교훈은 딱 나온 겁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따름이니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따라서 하는 것. 복음은 어떤 것이라는 복음이라는 내용은 내가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지만 이 복음을, 그런데 실제로 머리와 가슴만이 아니라 손과 발, 말, 행위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 교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뭐 복음도 의미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바울이 곧바로 딱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게 11절에 나온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이란 겁니다. 이 교훈. 쉽게 말해서 현대 우리들에게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애써 같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만 가면 복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다른 겁니다. 교회 생활은 외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신앙 생활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왜 그걸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지식적인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성경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겁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그를 따르게 되었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인 겁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또 그가 또 사랑하는 애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많은 곳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 2장 중에서 앞에 거를 전서, 뒤에 거를 후서라 말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외에도 바로 곧 이어가면 그 뒤에 디도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성경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목회서신이라는 말입니다. 목회서신. 목회란 것은 성직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행위를 목회라 말하는데, 성직자들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권면. 성직자에게 너는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섬겨라라는 어떤 지도, 지시, 그게 바로 목회서신인 겁니다. 이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목회서신인지 무슨 서신인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던질 때마다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 그냥 알아둘 만한 그런 표현이란 겁니다. 이 표현은 13세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가르쳐서 이 세 개의 성경은 목회서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서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13세기 같으면 12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대략 80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용어니까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는 그러면 바울이 목회라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는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로 아시아라는 그 지역, 지금 현대 아시아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이쪽에 동북 쪽에 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에 있는 아시아들, 뭐 우리가 뭐 동남아 국가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또 서남아시아에 있는 중동들, 또 뭐 저 밑에 있는 뭐 특히 가까이, 특히 뭐 거의 유럽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아시아, 얼마나 넓은 아시아지만 지금 아시아하고 그때 아시아는 다른 겁니다. 그때 아시아는 로마라는 큰 대제국 속에 있는 하나의 주가 같은 겁니다. 지방도시.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듯이 로마에도 여러 개의 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주가 있었는 겁니다. 아시아주. 그 아시아는 말은 아테네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라볼 때 바로 정동쪽 아스이아, 그 줄여서 아시아가 된 겁니다. 아스란 말은 동쪽이고 이아란 말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옛날 지명하면 전부 다 이아란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아 전부 다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이게 아스이아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땅. 그 당시에 문명이 가장 찬란한 꽃인 아테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테네에서 정동쪽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그 도시, 그 지역을 우리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굉장히 서쪽에 있는 서쪽의 일부 아시아를 그 당시에는 그냥 아시아라 말한 겁니다. 그 아시아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많은 그 초기 기독자들이 초기 기독교 그 시대에 아시아에서 복음이 굉장히 강성하게 전파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나 그 이스라엘 땅보다도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실제로 그 기독교가 번성하고 뿌리를 내리고 전파되고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되는 건 전부 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회사에서 볼 때 아시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빼고는 기독교회사가 말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수도가 바로 에베소는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겁니다. 남겨두고 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했는 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란 겁니다. 언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여행.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3차 전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니까 로마 천부장이 그걸 구해가지고 가이사랴 병영에 가두었다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거기서 나중에 재판하는데 자기가 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압송이 되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었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라든가 굉장히 행복 자유스럽게 줬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감옥에 들어있는 상태, 자유스럽게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 거기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버린 겁니다. 바울의 그 다음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측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디모데 전서가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언제 썼느냐? 바울이 아마도 로마에서 1차 투옥 이후에 잠깐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상경학자들이 대부분이. 그게 61년도경이 아니겠느냐? 61년도경에 다시 풀려났다가 64년이나 64년경에 65년 초에 64년에 65년 AD 그 사이에 다시 제2차 투옥을 했다는 겁니다. 2차 투옥 했다가 65년경에 나 66년 그 사이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견디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잠깐 풀려났던 62년과 63년 한 2년 정도 요 사이에 요 기간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시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났다가 2차 투옥 되기 전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뭐 했냐면 바울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구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스페인, 성경에서 스바나라고 그래요. 스바나.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서 끝부분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내가 스바나로 갈 때 너희들이 내게 도와주길 바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인 것들, 마게도니아 지역들을 다 전도를 했는데 로마까지 전도를 했는데 못 가본 곳이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에 가서 그 땅덩어리 큰 땅덩어리 거기에 전도를 하고 싶었다. 그 스바나가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페인에 가보면 그 남쪽 항구 끝에 가면 땅끝이라고 이렇게 표지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표지판이 이게 돌판에 적혀 있어요. 제가 뭐 공교롭게도 한 몇 년 전에 스페인 여행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봤으면 바람이 엄청 부는 절벽 끝에 그 큰 돌판이 있어요. 이게 땅끝이라고. 바울은 그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스페인을. 그 스바나를 아마 전도했을 것이다. 그 스페인 전도하면서 편지글로 믿음의 아들이지만 인생 경험이 적고 젊으니까 목회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도움되라고 했는 편지글이 바로 이 디모데서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데살로니가서가 바울 서신 중에 최초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이라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훨씬 후인
BC 586년에 멸망했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번 말씀하기를 586년이 아니고 587년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 연도조차도 역사책에 나온 것조차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두 가지가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는 그런 성경에 기록하는 언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학자들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는 AD 50년부터 AD 57년까지 6개 이론이 있습니다. AD 50년이다, 51년이다, 52년이다, 56년이다, 55년이다, 57년이다. 6개 이론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AD 55년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는 AD 52년이다, 53년이다, 54년이다 한 세 가지 정도 이론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52년이나 53년이라 보는 것이 대다수 이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빨리 선다 성경이 하는 데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거기에서는 달리 이론이 없습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워낙 다양한 이론을 내놓기 때문에 누가 뭘 내놓는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틀렸다 말할 수가 없고 나는 이 이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냥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여러 성경들 마찬가지로 연도가 2년, 3년 혹은 빠르거나 늦었다. 실제로 바울이 순교한 것이 65년이냐, 66년이냐, 64년이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혹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과 막 연관지어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연대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대략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편지를 썼다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가볍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써 있지만 이 교훈의 목적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청결한 마음과 우리가 사전에 보면 마음이란 게 뭡니까?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어떤 성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마음이라 한다. 좀 더 넓게 말한다 그러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 그걸 마음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물론 성품이나 기질에서 나온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것을 마음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참 깨끗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있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만날 때마다 좋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힘든 상황도 있겠죠. 그럴 때 근데 내가 반응하는 어떤 그런 성품이나 품성 자체가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은 우리가 사진적으로 볼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기능,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 그런 어떤 성품,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건 선한 양심이 아니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이 내가 구별이 되는데 그 양심인데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선을 따라가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간에 다 양심이 있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럼 옳은 것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는 그 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을 선한 양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은 믿는 건데 믿는 게 거짓일 수 있느냐. 이게 머리냐 가슴이냐 그런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론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재 주인이시고 내가 그 앞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들, 아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거짓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알면서도 그들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기초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바로 사랑이거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늘 마음속에 가득하고 이런 것을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결론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것.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지는 것은 왜 빠지겠습니까? 내 삶이, 내 생활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걸 조금 더 마음을 좀 덜 아프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으면 그게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래, 맞다. 이론은 그렇지만 내 실상이 그러냐, 현실이 그러냐 해서 그 말에 솔깃해 빠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헛된 말에 빠져라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놓고는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진짜 신앙의 실제는 이게다 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문자적으로 할 수 있냐?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안 먹는 게 맞냐? 그래, 실제는 아니잖아. 먹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게 성경을 우리가 직역하는 것보다는 의역을 해야 돼. 이런 상황, 이걸 의미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선생이 되려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왜요? 자기가 마음에 덜 아프게. 우리가 그 심리학자들 늘 말하고, 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경험했는 것이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에게 왜 화를 내는 겁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막 넘치는 화가 그냥 본성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식이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었어. 그게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봐. 염려하는 거하고 화하고는 다른 거죠. 화가 나는 건 자기 자식이 잘못될까 봐. 왜 잘못될까 생각할까요? 내가 인생 경험에서 내가 잘못된 적이 많거든요. 나를 꼭 닮은 내 단점이 내 자식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자식도 똑같이 내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너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부모가 딸을 보는데 딸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옛날에 무책임했거든요. 행동 하나하나가. 근데 그게 그대로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대로 다 딸의 모습 속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자기가 부끄럽거든요. 그게 딸 모습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자식이 그걸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야 되니까. 말이 끝났으면 다 쳐다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틀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주체로 맞도록 맞춰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올바르게 법에 맞도록, 법에 적합되는, 그 말은 올바르게, 그 말이겠죠.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올바르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들 디모데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선하다라고, 그걸 버리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라, 그런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돌아오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복음적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그 아는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실제적인 행위, 실제적인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는 복음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복음적 행위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겉보기의 어떤 그런 그 행위일 뿐인 겁니다. 겉보기 행위가 아니고 내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랄까요? 내 삶을 지배하는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그 속에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내 삶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할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복음적 이유입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화를 내야 될지 할 때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적입니까? 뭐 그런 것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는 복음적 행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곰곰이 뒤집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살아갑니까? 복음적 기준에 의해 살아갑니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아침 일어나면 못하고 다시 또 집에 돌아오면 못하고 이렇게 했다. 내일은 요거보다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그건 습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근데 내가 하루를 살 때에도 내 속에서 오늘 내가 어딜 가고 누가 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 속에 복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나를 영향을 끼치고 지배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5절에 보면 사랑이거늘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거늘 굉장히 관조적이죠.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그 속에 이미 배경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분위기적으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모든 것이 사랑에 집중되는데 결론은 사랑인데도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이거늘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삶의 본질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적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지배하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와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사랑이건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 삶의 본질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렇게 연결하면 더 좋겠죠. 그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출근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내가 그 속에 해석이 가능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행위 속을 지배하고, 내가 가족들과 다시 돌아와서 저녁 식탁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그 행위와 말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것처럼 신앙적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본질이 기초가 되지 않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분리된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질 위에, 기초 위에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본질이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아무 기초가 없는 거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허무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에게 뭐 금슬이 좋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랑을 나눈다 한들 그 기반 속에서는 하나님께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어떤 끝없는 어떤 사랑, 그 기반 위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야만이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겉보기에 볼 때 뭐 하는 것이 뭘 내가 어떤 가치 있어 보이고 결과가 잘 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요, 사랑이건이라는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뒷부분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 뒤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체험을 하고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내리는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라는 위대한 교리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그 교리서 가운데 거의 결론 부분에 삭된 것 중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13장인데 이 13장 10절에 그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지키라고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막연하기만 한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하면 좋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랑이거늘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중된 결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중된 결론.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각이 많고 모든 일이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때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말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 한 가지만 된다는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이거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이거늘.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을 5절에 이 사랑을 기초가 되고 또 그걸 받쳐주는 세 가지 어떤 행위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청결한 마음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마음이란 것은 어떤 그 품성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더 확장하게 되면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심리,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청결한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타인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 참 깨끗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 대응할 때 그 대응한 반응이 참 남이 볼 때 깨끗하다고 느끼는 것들, 그걸 청결한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말로 제가 한번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사랑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 바른 습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습성. 우리는 습관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남이 내게 욕하면 나도 같이 따라서 욕하고, 더 속 시원해지려고 하면 더 강한 욕을 하고, 더 심한 욕을 하고, 더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부부간에 다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한마디 하면, 한번 참았다가, 또 두 마디 하면 그때는 세 배, 네 배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나친 말로 자극적인 말을 할까? 이런 생각들. 이게 우리의 습성인 겁니다. 근데 그런 습성이 아니고, 바른 습성이란, 바른 습성. 청결한 마음이란 것은 바로 바른 습성. 그게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해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럼 신앙생활이 바로 뭡니까? 바른 습성을 가지는 겁니다. 바른 습성.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른 습성. 남이 내게 악행을 하더라도, 또 남은 의도적이지 않고 모르고 하더라도, 내가 오명을 받고 누명을 덮어 쓰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른 습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습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바로 우리가 바른 습성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청결한 마음이란 말은 바른 반응인 겁니다. 바른 반응. 내 혼자 있을 때에는 고요한 호수같이 잔잔하기가 그집없이 내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그리 가만히 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믿음 안에 살라 그러면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바른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내 삶의 어떤 그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까. 바른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바른 반응하는 것을 청결한 마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은 바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 혼자 있을 때 하는 것들은 쉬워요. 그러나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을 때 그 반응이 바른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바른 반응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라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5장에 팔복 있지 않습니까? 팔복 가운데 이런 복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볼 수 있다는 것은 복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만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색깔, 같은 어떤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학의 선배들이 신학의 어떤 그 본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다 똑같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한 구절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물론 다가 아니고 39장 9절에 뒤쪽에 있는 하반절 아래쪽 반쪽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요셉이 그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권세가의 집에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 겁니다. 손끝에 이걸 해도 복을 주시고 저걸 해도 복을 주시고 보디발이 온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요셉이 젊고 아름답고 재주가 있고 뛰어나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했는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의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에는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이 여자하고만 내가 마음이 잘 맞으면 주인도 모함해가지고 뭐 독사를 하든지 어딘가 해가지고 자연사하는 것 해가지고 이 모든 집안의 모든 걸 다 내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물질적 욕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창피함 남자가 남자 같지 않게 여자가 이런 말 하는데도 앉아가 째째하게 앉아가 뭐 하나님 찾고 있어 남자답게 멋있게 한번 같이 연애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도 무식해 불쑥불쑥 남자 자존심을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죄를 짓겠느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이란 것은 양심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의식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선한 양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의 추구, 선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요? 양심이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다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구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따라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 선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걸 우리가 선의 추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내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아니요. 손해볼 것만 갖고 절망적인 결과가 내게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쪽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 선악은 구별하되 누구나 구별하되 그것을 선한 쪽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 말하고 그걸 선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추구, 선의 추구. 또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판단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판단한 대로. 내가 모르면 모르는데 내 마음에 남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옳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이 돼요. 그럼 판단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한 대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쩔 수 없음이 아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음이 아닌. 사람은 항상 상황 논리를 얘기합니다. 상황 논리. 너가 한번 그 상황에 가봐라. 너는 안 그렇게 했느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어쩔 수 없음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거짓이 있는 믿음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표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신앙생활, 눈에 안 보이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꾸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교회 가잖아.
교회 안 나가다 이제 교회 나가잖아.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발이 특정한 공간으로 향하고 몸이 특정한 공간에 있다 해서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교회라는 건물 속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 속에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이것들이 신앙생활이지 내 발과 내 몸에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끝난 생각입니다만 내가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도 하잖아. 내가 피 같은 내 돈을 헌금도 했잖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나온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론 오해하면 좀 곤란한 얘기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했지만 그러나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신앙생활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돌아와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이 아니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이란 말은 바라본다는 거죠. 신뢰할 만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뭘 마음의 의지가 돼서 그쪽을 향해 보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로 말할 때 그분이 능력이 없고 그저 그러면 그걸 바라볼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를 바라보는 것 실제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겁니다. 내가 이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오늘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아닌지 아니면 2년 아닌지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겁니다. 말은 믿습니다. 톤을 높이면서 뭘 갖다가 이리저리 보함을 친들 한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잠잠히 평안히 그를 신뢰하는 그런 시선으로 그를 지그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겁니다. 실제로 바라보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실제로 바라보는 게. 또요,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은 제가 용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 주권재신. 민주주의가 뭡니까? 주권재민. 한 나라의 모든 주권, 권리는 백성에게 있다. 백성이 그 나라의 주인이다. 그게 바로 주권재민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말을 인용해서 주권재신 뭡니까? 우리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살리든 죽이시든 나를 역경에 처하게 하든 그렇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기쁨에 넘치게 하든 그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게 주권재신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이런 험난한 일이 절망적인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인생 가운데 예를 성도는 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방에 컨텐츠를 탁 넣어가지고 온 사방 탁 넣어가지고 꼼짝 손가락 깜짝할 정도로 절망적이 있었는 순간도 몇 번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하기 싫을 정도로 숨 쉬는 게 자체가 괴로울 정도로 주권재신 그런 상황도 그런 결과도 그런 과정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내 상황, 내 아픔, 내 어떤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되라고. 뜻 가운데 있다고. 난 그 수용하겠다고. 그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이에서 벗어나. 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이에서 벗어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연에서 이탈된, 자신은 원래 있어야 될 그 신앙이라는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서 벗어난, 본연에서 이탈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에서 벗어난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관한 상태로, 관계가 없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다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돈독합니까? 그런데 무관할 수 있습니다. 무관한 상태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에서 벗어난이라 말하는 겁니다. 무관한 상태로 된 거. 아, 이건 좀 아닌데요. 왜 아닙니까? 힘드십니까?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누가복음 18장 8절도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18장 8절 뒤쪽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이느냐. 흔한 교회가 산위에 올라가서 저녁에 보면, 대구시 야경을 보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희명국까지도 빨간 십자가들이 온 도시를 다 뒤덮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 아심이 되시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만사 형통하는 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복 맞습니까? 성경 어디 그리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진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성경에 어디 그것만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한 설교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설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 말씀이니까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대요. 그 길도 넓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짜 살아가는 문은,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 문이 좁고 아주 비좁답니다. 문 자체가 좁답니다. 길도 협착해가지고 좁답니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느 쪽일까요? 어디가 생명일까요? 많으면 다 그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그게 바른 길일까요? 성경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이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무관한 상태로 있으면서도 무관한 상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관계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관한 상태인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무관한 상태임을,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비슷하다고 여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가 맞잖아. 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차이나? 비슷하잖아. 내 이 모습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이야 라고 자꾸 다 다른 사람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전체 큰 무리 속에 속해서 안심을 하려는 겁니다. 안심하려고 하는 거죠. 무리 속에서.
대중 속에서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외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는데 제자들도 3번이나 계속 예수님 권유도 계속 잠만 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때에 따라서는 외롭기도 하고 혼자만의 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인 겁니다.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으면 6절.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느낄 때 느낌이 뭡니까? 많은 무리가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복수로 사람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많은 무리가 그 뜻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은 그냥 많은 무리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큰 흐름. 그 흐름에 빠져 있으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제가 쓴 책에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특수목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어느 그 목회자가, 목사님이 특수목회라는 겁니다. 특수목회란 뭐냐면,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된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학교에 적응 못하고 모아가지고, 그 속에서 걔를, 거느리고, 섬기고, 먹이고, 재우면서 같이 합숙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딴 걸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거기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뭘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그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위로한다고 손을 붙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특수목회 하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럴 때마다 목사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인데 양을 돌보고 섬기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자기가 하는 길이 바른 길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근접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하다고. 그러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큰 대형 교인들은 많이,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목회이고, 자기는 아주 별난, 특별한 그런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누가 특수 목회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그런 목회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누가 특수한가?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 나오는 큰 문, 넓은 길,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란 말은 큰 문, 넓은 길. 저는 그냥 외형적으로 크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 뿐이지, 누구도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그걸 우리 사람이 말할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큰 문, 넓은 길. 이 생각이 왜 사람들이라는 말 속에 왜 떠나지 않을까요? 왜 그 생각이 들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란 말은 둘러보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자기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놓고 솔직하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체험,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자꾸 옆에만 둘러보는 겁니다.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안심이 되고 저 사람 보니까 특별히 더 내가 걱정할 게 없네. 자꾸 둘러보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보는 건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옆에 사람을 자꾸 둘러보는 겁니까?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둘러보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란 말. 그 다음에 헛된 말에 빠져라는 말. 헛된 말에 빠지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세상의 논리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것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밖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헛된 말에 빠져라는 말 속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솔깃한, 내가 뭔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 말하니까 내 입에 딱 맞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솔깃한, 그렇게 따라가니까 바로 그게 실제로 헛된 말에 빠지는 이유가 된 겁니다. 헛된 말에 왜 빠질까? 바보같이. 그게 아니고 내가 솔깃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로만,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머리로만, 가슴으로 내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한 반복으로, 내가 30년을 혹은 50년을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것이 틀에 박혀 있으니까 이게 익숙한 겁니다. 그럼 익숙한 걸 반복할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익숙한 반복이 바로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님들은 한 번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이 반복,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이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익숙한 반복. 또 다른 말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과의 교통이 없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 성령 것은 그거는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해당되는 일이지, 평신도들은 성령의 뭐 감동, 뭐 이런 거, 동행, 어떤 그런 것들, 시간마다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뭘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은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매 순간, 어떤 순간이든 간에 날마다 거룩하신 그 영께서 내게 예수를 믿게 하셨던 그 영께서 내가 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감동하시도록 그걸 내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 그걸 내가 예수 외면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감동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자기가 말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공허하고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론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구축해 단단하게 복음은 이런 것이고 구원은 이런 것이라고, 신앙생활은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이론을 갖다가 튼튼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는가를 내가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좀 더 큰 것, 그럼 계속 성장해나. 그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체험이. 누구에게요? 신령한 영성인 깊은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그 영적 체험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체험의 기본이고 지름길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해지고, 아니요. 교회 마음 편해진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보험 드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마음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갖고 있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는 내가 영적 체험을 할 때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영적 체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요,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좀 더 살 수 있는데. 아니요. 영적 체험만으로 충분히 나는 감사하고 기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영적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할 때 자기가 말하는 것이란 말은 영적 체험이 없는 그 말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 영적 체험이 없다는 말, 자기가 말하는 것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적용과 무관한,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뜨겁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적용에는 전혀 무관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내 삶은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적용과는 무관한 겁니다. 삶을 적용해 봐야지 영적 체험도 생기는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연륜을 나타내려. 왜 사람은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체면을 그럴까요? 연륜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40년 했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론을 구축해야 되죠.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교회생활은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연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륜을 안 나타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확고 뭔가 이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만들어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연륜을 나타내려고.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노라. 뭘 안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빌리면 율법이 선함을 아는 것이다. 율법이 선한 것임을.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이겠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노라는 말은 율법이 선함을 안다는 겁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을, 그 복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내가 따라가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이라면은 평행선에 나란하게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나란하게 그 속에서는 바른 행위도 따라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차철길에 두 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레일길이. 여기가 바로 내가 믿음이라는 길이 있으면 그 옆에 똑같이 나란하게 전혀 각도가 벌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고 똑같이 나란한 방향으로 똑같이 가는 방향 똑같이 굽어지면 왼쪽으로 굽어지면 왼쪽으로 굽어지고 오른쪽으로 굽어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나를 끝까지 병행하는 것이 바로 뭐다? 행위란 겁니다. 행위. 여기에 우리가 아노라는 말은 율법이 선한 것도 아는 것이고 또 행위가 중요한데 믿음의 거울로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다는 믿음의 거울, 믿음이 바른 건지 아는 건지 살은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우리에게 행위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성결의 삶을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성경의 교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성결한 삶을 도와준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말로 비슷하게 표현하면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바탕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며 실천하는 그런 복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